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피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난 본문까지 우리가 다루고 생각해 봤던 내용은요. 이 땅의 교회는 박해와 위협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자유를 보장받았고 그리고 또 그 뒤로 한 70년 정도 뒤에 데오도시우스 1세 때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됐죠. 그때부터 중세시대까지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서로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처럼 막 가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거죠. 하지만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요, 저수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공동체가 아닌 세력이 됐어요. 그 결과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교회도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았던 그런 교회, 세상에 굉장한 도전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공동체 사라져버리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곳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계급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 죄 사함의 그 은혜, 복음, 돈으로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사람도 그것을 사는 사람도 십자가의 그 또 부활의 복음을 믿지도 붙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과거 어떤 때보다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더없이 부패하고 말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늘 박해와 위협을 받아야만 한다. 박해와 위협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동의한다라는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말도 되겠죠.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 땅에서 박해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대 교회가요, 박해와 위협을 자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과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는 그 시대와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초대교회가 목적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었습니다. 지난 오순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박해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열매로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받았던 박해와 위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라는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사도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성문 미문 앞에 있던 병자를 고친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이 아니고 민심을 두려워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지위와 어떤 그 자리를 잃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요, 박해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과학과 이성을 앞세운 시대 정신과 문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붙드는 사람을 편협하고 고루하고 비이성적이고 또 맹신하며 뭔가 모르게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감옥에 gat혔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경멸과 조롱이라는 시선,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점점 몰리고 있어요. 점점 갇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받는 위협은 이처럼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여러분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확인했죠. 성령의 공동체에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받고 있었던 칭찬과 인정과 존경심을 자기들도 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요, 바나바와 함께 예배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했어요.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고요, 같은 자리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라고 원하는 게요, 전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붙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고사하고 이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은 그렇게 크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나바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소유하고 있던 밭까지 팔았어요. 그러고는 역시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다 드리지는 않았고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여러분, 사족이지만 제가 그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내용 들은 적 있습니다. 그 어떤 사이비 단체인데 제가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은혜가 들어가는 그 교회 이름이었고, 여자가 교주로 있었고, 뭐 타작마당 뭐 이런 것들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피지라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네들 뭐 이렇게 공동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신옥주, 신옥주라는 그 사람, 어, 그 사람이 왜 그 피지까지 가서 그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봐라,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 감췄다가 다 안 바치고 일부 감췄다가 어떻게 됐노? 봐라, 그 사람들 죽었다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다 팔아가지고 바쳐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가 됐던 것, 그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한 것을 다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속인 거예요. 그냥 일부를 가지고 와도 되는 겁니다. 아니요, 이 한 값에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을 실제보다 더 영적이고 헌신된 사람으로 스스로를 꾸몄습니다. 위장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교회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오래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유효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허영, 그리고 시기와 질투는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불쏘시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치열하게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고 그런 불쏘시개를 우리 안에 하나 둘 이렇게 쌓아두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냥 그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위선과 허영, 그리고 시기와 질투라는 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탄이 일으킨 이 불은요, 곧 진화되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두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떨어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창 막 이렇게 부흥의 불을 막 불이 붙어가는 그 시점에 밖으로부터는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이 있었고, 안으로는 영적인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문턱이 이렇게 확 올라간 거예요.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한창 부흥하던 교회가 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교회가 위기로 인해서 막 휘청거리기는커녕 어떻습니까? 그 위기로 인해서 더 굳건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막 위기를 돌파하고 있어요. 안팎으로 박해와 위협이 있던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는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 세상의 위협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일을 살핀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복수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목숨을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모인 자리를 진동하게 하심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구한 담대함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참되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신이 증거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사도들에게 어떤 그 신통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는 비는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또 전하면서도 동시에 곰곰이 제가 제 자신 한번 돌아봤거든요. 제가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유명하고 인정받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 보면 정말 그분들은 은혜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나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또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 그분들은 정말로 막 비를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비를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목사인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중에는요,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좀 다른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요, 비를 내리는 것 같죠.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은혜를 주는 것 같죠. 그지?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비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분들, 뭔가 이렇게 좀 다르고 신통해 보이고 참 대단해 보이는 그런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지금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이지 그 교회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비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것도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요,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하고 확장하면서 이방인의 뜰 동쪽 외곽에 세운 거대한 그런 장소, 회랑을 가리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신성 모독죄다라는 그런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치유한 후에 이곳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정치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비롯한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바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공동체고 어떠한 외부적 핍박이나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전파를 중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본문 13절이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감히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저기는 내가 함부로 갈 곳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두려움에 교회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동기를 가진 자들이나 군중 심리에 이끌린 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선뜻 교회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가 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백성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자기는 선뜻 이렇게 가지 못하지만 교회를 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다. 저 사람들 다르다.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팎의 박해와 그 위협으로 위기를 맞았던 교회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흥이 갑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공동체에 사람을 막 더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초대교회가 칭찬받기를 원했습니까?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사람을 늘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어떤 피해와 위협과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겪고 있었지만 믿는 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로마의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셨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옆에서 속삭이며 마음을 간지럽히는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짜 믿음은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당긴다.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룩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도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사라졌지만 사탄을 통한 내부의 위협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혹시나 교회와 성도가 이제까지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경건의 모양만 내고 있었다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야 되겠죠. 또한 비는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몽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의 불쏘시개 사탄이 참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그런 불쏘시개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위선과 허영을 회개하고 교회의 또 성도의 거룩함과 순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겉모습만 경건하게 꾸미려 했던 그 영적인 위선과 기만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규모나 크기가 아니고 순결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시기와 질투, 허영의 불쏘시개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교회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언제나
박해와 위협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탄이 안에서부터 교회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그렇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게 됐던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위선과 허영, 시기와 그 교만, 기만, 그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바나바와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말씀 앞에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불쏘시개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성령의 공동체인 그 교회를 안에서부터 위협하는 그 일에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불쏘시개 하나님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그런 위선이 있습니다. 그런 허영이 있습니다. 실제 내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또 높임 받으려고 하는, 내 스스로를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시도와 그런 마음과 계산이 하나님, 오늘 내 가운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허영과 위선과 그 또 시기와 질투, 하나님, 우리 안에 차곡차곡 그렇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다 내어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나바처럼 그와 같은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항상 말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언제든지 규모가 아니고 크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아닌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거기로 향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크기가 아니라 순결이다. 크기가 아니라 거룩함이다. 그 힘과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어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에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사탄의 불쏘시개 아버지 하나님 쌓아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함으로 비워내고 또한 깨끗게 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구하고 말씀의 불을 구하고 은혜의 불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대 정신과 문화의 위협 앞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붙들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편협하고 고루한 것으로 몰아세우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세속주의 문화와 시대 정신의 압박 속에서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웅적인 용기를 가지고 고난과 핍박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붙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언제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하나님 사도들과 또한 초대교회가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존재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주의 문화, 시대 정신의 압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귀한 믿음을 세상은 조롱합니다. 세상은 편협하다라고 말하고,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고루하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미신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몰아세우고 조롱하는 이 시대 문화와 정신의 이 압박 속에서 주님,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해주시고 타협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솔로몬 회당에 하나님 그렇게 담대함으로 모여서 복음을 붙들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세상은 계속해서 그 원수된 사탄이 세상의 그 시선과 그런 세상을 등에 업고 하나님, 우리를 종교의 영역으로 몰아가고 거기에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갇히는 자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그 소망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참되고 또 영원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약속되어 있음을 하나님 믿고 붙들며 또한 흘려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저수지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아두려고 하고 가진 것에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결국 썩고 마는 그런 공동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수지 같은 하나님 그런 공동체 아니었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일에만 잠시 꺼냈다가 다시 어디론가 감추어두고 접어두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인생 전체가,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이 두려워하면서도 흠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흥과 회복의 은혜,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은 인간의 기술이나 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르고 구별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끌어 당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계승하여 영적으로 방황하고 병든 이 시대의 이웃들에게 참된 치유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에게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고 진실되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의 그 말씀, 이 참된 소망, 결코 쇠하지 않는 이 영광, 주님, 이 영광과 이 은혜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는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은혜 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사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말씀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충성되이 그렇게 순전하고 깨끗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요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사탄의 그 불쏘시개가 있지는 않은지 마다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비는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목사, 특별한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비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또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에 어떤 숫자나 재정이나 그런 것들에 마음이 가기도 하고 또 그런 하나님 요소를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제자들 부르시면서 그 어부였던 제자들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언제나 위기였음을,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그 위기를 넘어서 부흥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이 사실을 목사와 성도들이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영광을 보며 기쁨과 감사를 찾고, 그래서 저수지처럼 되는 것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